볼 수 있는 그 눈을 연마해야죠. 그렇죠? 믿음을 이미 주셨는데 그 눈을 열리도록 기도해야죠. 그 눈이 열리도록 찬양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 쭉 보면 다 앞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제 이름이 진표입니다. 진표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진표는 삶을 살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실 그 믿음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전부 되심을 우리 시간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한번 외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오기도 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모든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답답함을 풀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가슴을 채우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힘듦을 이겨내시게 해주실 분도 주님임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을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직접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하시고 주님 일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실 분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아버지 주님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로만 나가는 길입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고요,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이웃을 배려하거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을 생각할 만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좁은 길, 이 험난한 길, 이 복음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 입술로 고백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이 시간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시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내 주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청년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그곳으로 넘어도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시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청년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둡시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아버지 주님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내 삶이 외롭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고독할지라도 내 삶이 넉넉할지라도 주님 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예수님의 이름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가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가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장소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깨달아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우리 세 번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른 걸 원하시지 않고 오직 주님께 한 마음만 원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고백들 주님 모두 다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동하사 다스리소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동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니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을 주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것이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오늘 아침에 옷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로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고난한 시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선사하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와 지시여 강건한 합시라도 그 연수에 담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성하니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되시음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미는 너를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예배를 위해서 최수인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신 줄 압니다. 아버지, 결국에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욱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심령이 쪼개져서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주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고 주님의 것으로 더욱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주님, 우리 심령에 목마름이 있으니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더욱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이 늘 보호하심을 아버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의 입술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마다 우리 삶에 더 우리 심령에 꽂혀서 우리가 삶을 더욱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원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하는 및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쏟아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그 헌신의 모습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영향력을 감당하고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영끌셀 맞나요? 영혼을 끌어모으는 셀. 그 영끌셀이라는 셀 이름을 가진 셀조가 나와서 이제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두 이 찬양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이건 저희 필리핀 선교 주제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선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준 도려드리기 위해 저희 영끌세 팀이 이렇게 특송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은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유일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에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버지의 유산 새 사랑에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무거운 영상과
네, 그 무거움을 이은 찬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무겁네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겁니다.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시는 겁니까? 이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이지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순간 나와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는데 믿음이 너무 없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건가? 오늘 그 질문이 주님의 은혜로 풀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풀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일날에 루시 어떤 여인인지를 나눴습니다. 네, 루시 어떤 여인인지를 나눴어요. 근데 루시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부모와 고국을 떠났어요. 롯보다 더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그리고 또한 받은 땅이 아니라 받을 땅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받은 땅이 아니에요. 받을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후반절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류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거류와 거주는 다릅니다. 거주는 뭐냐면 집을 짓고 그 땅에 평안히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거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이 거주입니까? 거류입니까? 거주하고 계시죠? 거류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없어요. 아무도. 우린 다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대요? 거류하고 있대요. 거류한다는 건 뭐냐면 장막 치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동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이동하는 삶, 그게 바로 거류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집은 거주하지만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늘 내 집이 없어요. 늘 이동하는 삶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불안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거류하는 인생, 이 장막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관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가 있느냐? 약속을 가진 자예요. 믿음이 있어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시작이 뭐라고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분명히 약속의 땅 위에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방인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 이동하는 삶.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안정감을 떠나고 거주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류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아브라함의 삶,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교회 사람들끼리 함께 밥 먹고 함께 청소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해야 됩니까? 왜 머뭇거리시죠? 뒤에서 하시는 것처럼. 술, 담배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죠? 교회 봉사하는데 동시에 오늘 교회 봉사하고 내일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 드려야 됩니까? 왜 자신 있지 않으시죠? 주의 성수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이건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네요. 교회에서 권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은 할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욕하지 않고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참여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예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질 않는데 교회에 그냥 나가서 행동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본질이 없는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행동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살아도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있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행하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행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10년 지나면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 전통과 교회 지침을 잘 지켜요. 잘 지킵니다. 잘 지켜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지 그냥 행동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 뿐이에요. 행동으로 나를 통제하는 것 뿐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대학청년부 학생들이 열심히 행동으로 우리 자신들을 통제했습니다. 뭐 유튜브도 보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근데 이거는 그냥 행동으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못되면 내 행위하고 내 행위로 인해서 내 신앙을 결정해버려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거류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 말씀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술을 안 먹고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술 먹고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내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본질을 놓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어쩔 수 없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의 안정감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와하는 인생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왜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평생 교회를 다닌다. 어떻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도 다 가지고 있지만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5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오래 다닌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직도 되지 못했다면, 되는 것 때문에 다녔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심판이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되지 못한 나 자신을 가지고 그냥 만족하면서 언젠간 되겠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늘 믿는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믿는 척하느라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원래 어렸을 때 완벽하게 살려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소리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한 15년 살아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저는 욕을 안 합니다. 15년 살아보니까. 근데 욕 한번 딱 해봤어요. 제 자신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서. 여러분, 실제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이 정도만 믿을래, 마지노선 딱 그어놓고 내가 이 정도만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백성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은혜의 결과로 앞에 말했던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교회 모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모르고 나왔다, 지금까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은 모르고 나왔을지라도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되었기 때문이에요.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행하는 거하고 되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기 원하셨거든요. 그냥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하나님 백성 시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아주 인격적으로. 나 너와 결혼하고 싶어. 나 너와 언약을 맺고 싶어. 결혼식 올리고 싶어. 너 내 백성이 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예, 되겠습니다. 다 그냥 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너 내 백성 할래?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 나의 백성 할래?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너 이제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백성대로, 내 백성,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살 수가 없죠. 죄인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해도 한계가 오고 너무 힘들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깨닫고 이걸 알려주려고 주님이 결혼하고 주님이 언약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통과해야 될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이걸 다 계획해놨어. 너가 이제 입술로 고백하면 돼. 복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돼. 그걸 알려주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살아야죠. 되었기 때문에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쓰러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매일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어요. 물론 그의 삶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삶을 살아냈어요. 주님과 함께 그 언약을 믿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키워요. 3대가 함께 살았대요. 어떻게 했대요? 거주가 아니고 거류했대요. 3대가. 지금 3대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많이 없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늘나라 갔냐면 175살 때. 그러니까 75살을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이삭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여기서 수학 문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175살 때 하늘나라를 갔다면 그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은 몇 살이죠? 75세. 네, 여러분 다 똑똑하시네요. 75세입니다. 네, 여러분,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몇 살 때 낳았을까요? 60세. 40살 때 결혼하고 60세 때 낳았습니다. 60세. 자,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면, 에서가 야곱을 낳았다면, 정리하자면 이거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에서와 야곱은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15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이 3대가.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함께 거했어요. 3대가 15년을. 여러분,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태어났는데 집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매일매일 거류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삭이라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반항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그 뉴스에 많이 나오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학생들. 네, 학생들이 그 영상이 있다는 거야. 어떤 그 여학생이 그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막 욕을 하고 뭐 이따구가 있냐고 막 언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 교계가 무너졌다고, 이제 교육이 완전 무너졌다고 우리나라에 막 이런 영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학생들이 따박따박 말대꾸 할까? 따박따박 말대꾸 합니까? 아니라고. 따박따박 말대꾸 합니까? 그래요. 과묵한 사람. 따박따박 말대꾸 합니까?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자기일 수 있어요. 거울 안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소위 시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걸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가 몇 살 때까지 들어간지 아십니까? 네. 40세까지 들어가는 게 MZ예요. 저도 들어간대요. 들어간다는 확신. 네, 들어간다는 거죠. 왜 다 이렇게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합리하다. 이거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엄청 공격해요. 그리고 다 내 편인 줄 알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줄 몰랐어요. 경찰서 앞에 경찰 때려요. 내가 불편해서, 내가 불합리함을 당했다고. 여러분, 근데 왜 이삭은 불편하다고 안 할까요? 왜 이삭은 반항하지 않을까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음의 위기까지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산채로 바치려고 했는 그 순간에도 순종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바칠 재물은 왜 안 가지고 가십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손 내라. 순순히 묶였다고요, 순순히.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어떻게 거류하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자녀들이. 그리고 부자였다고요, 부자. 어디든지 터 잡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해졌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해졌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어떻게 이삭에게, 그 아들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부모님이 있고 앞으로 다 부모님이 되실 분들이니까,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님이, 어느 할아버지가 내 아들을, 내 손자를 평생 텐트 안에 자라고 하겠어요? 텐트가 50평이다 그거 좋습니까? 그 50평 매일 걷었다 폈다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님이 이 불안한 삶으로 내 후손들을 이끌고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장막의 삶, 거류하는 삶을 불안해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그대로 자녀들한테 흘러갑니다. 어떻게 이 장막의 삶을, 이 거류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인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상처받으면 부모님이 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부모님 믿었던 하나님도 싫어해요. 상처받을 여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11장 10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약속을 잡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평생을 원했대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갔대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손주 야곱에게 계속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약속의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요.
뭘 좋아하죠? 눈에 확실히 보이는 현찰. 현찰 좋아해요. 그리고 눈에 확실히 보이는 부동산. 집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사는 게 바로 우리예요. 이 시대 가운데 현찰이 없으면 불안하고, 집이 없으면 불안하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하면 불안하고, 평생 이걸 쫓아서 살아요. 이걸 얻으려고.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이 튼튼한 기초를 가진 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앞만 봐요. 눈 앞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파리랑 친하면, 파리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파리. 파리랑 친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파리랑 친하다. 어디로 가 있냐면 화장실로 가 있어요. 우리의 주 활동 지역이 어디다? 화장실. 근데 여러분, 벌과 나비랑 친하면 우리의 활동 지역이 어딜까요? 네, 꽃밭이겠죠. 꽃밭. 그럼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요. 내가 화장실에 있는지, 꽃밭에 있는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 영향을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내가 파리면, 파리랑 몰려다녀서 파리가 됐다면 내 자녀를 화장실에서만 머물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꽃밭에 있어야 될 벌이 돼야죠. 나비가 돼야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파리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지. 반짝반짝하고 엉덩이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요. 이 영향력을 이삭에게 계속 미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계속 보여줘요. 누구에 따라 선택하는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선택하는 삶을 보여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 삶을 늘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아버지 아시죠? 그 아버지의 어록이 되게 유명한 어록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네. 그 손흥민 아버지가 손응정 씨.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아십니까? 상도동에 있더라고요. 다니시는 교회가. 근데 다큐멘터리를 제가 옛날에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성공하기 이전에 고등학교 때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거든요. 그때 얼마나 비참하게 산지 몰라요. 둘이서 그 독일에서. 근데 계속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한테. 너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있는 거야. 나중에는 분명히 너는 성공할 거야. 잘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 근데 손흥민은 어떨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짜증내요. 짜증. 매일 똑같은 거래요. 왼발 500번씩 슈팅하고, 오른발 500번씩 슈팅하고, 매일 기본기 연습하고,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었대요.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대요. 손흥민한테. 이 아버지가. 그리고 이 손흥정 씨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엄청 연구한 사람이에요. 초반에 부상당해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그 독일에서 아무도 없는 그 체육관에서, 타지에서 7년 동안 둘이서 그 청소년기에 유리 어린이와 지원 군과 사랑 어린이 같은 이 시절 이전부터 앞으로 몇 살 때까지냐면 거의 17살 때까지 아버지랑 둘이서, 어머니랑 둘이서 7년 동안 공차는 거예요. 둘이서. 친구들도 없어. 놀러 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다 끊어버리고. 너 지금 놀러 다닐 때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잠깐 한국 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독일에 있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잠깐 떨어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국가대표인가 그게 뽑혔었어요. 처음으로 손흥민이. 근데 갔는데 당연히 주전을 안 시켜주죠. 주류가 아니니까.
뭐예요 가서? 그 선수들 먹으라고 준비해 놓은 간식들 있잖아요. 열심히 뛰면 얼마나 허기져요. 뛰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다 먹었어요. 몸무게가 4, 5kg가 늘어서 와요. 독일에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는 거예요. 너 가서 뭐 했어? 열심히 훈련했어요. 거짓말이죠. 먹기만 하자, 먹기만. 아버지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붙잡아놓고 훈련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대요. 그리고 손흥민 혼자 야 너 오늘은 뭐 500번 하고 줄넘기 1000번씩 하고 10,000개씩 하고 그렇게만 시킨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 손흥민이 안 하니까 같이 해요. 같이 그거를 50대가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손흥민이 힘들겠다고 이 줄넘기를 갖다 냈다 던져버리면 그리고 쓰러져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이게 뭐가 힘들어?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손흥민은 그 표정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다큐멘터리. 그 표정 짜증나. 그리고 아버지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아버지가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아버지가 너무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손흥정 씨가 뭘 봤냐? 손흥민 안에 하나님이 세우실 성을 봐요. 세우실 그 성을 믿음으로 봐요. 그 아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들으셨죠? 항상 말해요. 겸손하라고. 네가 뭐 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건 내일 최선의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다. 이게 영어로 되게 멋있는 말인데 제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지금도 이 다음 세대들이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삶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삶을 보여주지 못해. 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을 보여줘야 우리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건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지 잃어버렸어요. 그냥 평생을 교회 다닐 목적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닌다?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다닌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할 겁니까? 보여줘야지 따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같이 살아내야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살아내야지 그 자녀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할 거면서 나는 마지노선 그려놓고 있으면서 자녀한테 열심히 살아라고 말해봤자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부터가 준비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우리부터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전해요. 여기는 앞으로 부모님이 될 청년들 더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됩니다. 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번에 양화진 갔을 때 엄청 추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갔을 줄 믿습니다. 네, 기쁨으로 가서 사진 보면 더 나오겠죠 나중에. 네, 예, 여러분 만약에 훗날 우리 다음 세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슬퍼요. 나는 절대 당신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게 나 슬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입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전에 나눴죠. 룻기 하면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성공을 따라서 모압을 갔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모압을 갔단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부유해지려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버려요. 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누이를 다른 나라 왕이 데려갔을 때 어떡합니까? 말렸습니까? 어쩔 수 없네. 그냥 보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오미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게 본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세워졌겠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돌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미 되어졌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모습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주님을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나오미는 혼자 살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참 평화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과 나오미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누가 따라가요? 이삭이 따라가고, 이삭을 누가 따라가요? 야곱이 따라갑니다. 이 나오미를 누가 따라가요? 룻이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해요. 우리한테 고백하길 원해요. 나도 너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싶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완벽해서 따르는 게 아니죠.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길 원해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제가 잠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그냥 일어나서 빈몽사몽으로 바로 이렇게 펜을 쓸 수 없으니까 핸드폰 메모장으로 바로 칩니다. 눈을 감고 바로 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적은지 몰라요. 내가 뭘 적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적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간다고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따라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더라고요. 제가 계속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에게 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쫓아가는데 불안해요. 시험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관을 막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하러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그 자리에 다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병원을 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병원 가면 다 믿음이 있고 다 낳고 병원 가면 다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만 봐도 아니잖아요. 쫓아가는 내내 은혜 사모가 주사를 놓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찢어져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요즘 MZ세대로서 말하면 저 이건 잘 모르죠. 뭐죠 그거? MZ세대가 많이 하는 게? MBTI? 네, 다른 거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T입니다. 은혜 사모가 저번에 그 어디 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춥대요. 너무 추워요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추워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하죠. 네.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그랬죠. 더
염해서 입으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겉으로 보면 달라요. 전 T예요. 근데 그런 T가 여러분 이 아픔을 느낄 정도면은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옆에서 지켜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걸 겪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라리 임신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오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은혜 사모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멍하니 있어요. 그 표정부터 딱 나오거든요. 멍하니 있어요. 그때 딱 주님을 딱 놓치는 그 순간 멍해지고 불안이 오고 힘들어할 때 제가 가서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자고, 믿음을 붙잡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울었던 말이 그거예요. 왜 나한테만, 왜 나는 안 주시는 겁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가 딱 더 체감이 됐어요. 제가 같이 이렇게 안고 우는데 저도 마음이 있죠. 왜 나만? 여러분 이 이삭이, 제가 하필 이름이 이삭이라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저한테. 이삭이 40살 때 결혼해서 60세 때 났어요. 60세 때. 제가 왜 하필 이름이 이삭입니까? 저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믿음을 놓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을 주셨으니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믿음의 조상이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도 죄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죠.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냥 나는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어저께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 선교사분들이 당시에 아무도 없는, 그리고 소망도 없는 우리나라에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중국 가라고 해요. 다 일본 가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 근데 보입니까? 그 눈에? 자기 자녀가 죽어나가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 묘지에 가면 그런 자녀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이 세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 조선 땅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갔고, 이삭이 그 믿음으로 갔고, 선교사님들이 그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고국 땅에 묻히지 않고 지금도 우리나라 땅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스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불신 가지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오늘부터가 진짜가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가 진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해요. 우리가 산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기억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어요.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 있는 모든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가 뭔가 되겠어? 너가 뭔가 바뀌겠어? 다 포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주님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백성 안으로, 그 권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삶을 살아내기도 해야 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내가 죽고 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사는 그 평화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네,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기 원해요.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시다.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붙여준 영혼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세우실 성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실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의 삶을 전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권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제 만나주시고 그 복음을 경험시켜 주시고 아멘.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은 이 감격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유업으로 받을 땅을 위하여 거류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별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으며 삶으로 주님을 전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 혼자만의 화평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세우실 나라, 주님이 세우실 성을 바라는 믿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렌트비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웃사랑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께 먼저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나 일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 뜻대로 북한 선교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세대가 아닌 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음으로 말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삶으로 전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가족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